반갑습니다. 1월 7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어제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이것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임하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회중 가운데에 몸으로서의 교회 위에 하나님 거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내 개인적으로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기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한 임재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에 그리고 그 안에 그 사이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 예배를 잘 드리면 되겠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과 연합될 때 그 속에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이에 거하시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언제요? 우리가 사랑할 때.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또한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바로 만나거나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정의 여러분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사랑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랑.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요약한 겁니다. 사랑은 뭐냐면 아끼는 거예요. 아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를 위해서 정성과 힘을 다하여 뭔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그러니 사랑은요, 아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내 힘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그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힘을 다하셨어요. 정성을 다하셨어요. 힘도 쓰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신데 하실 수 있는 것을 힘을 다하여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를 보셨어요. 왜요? 죄악 가운데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끼세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그냥 구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희생을 동반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에 가장 그 큰 개념은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희생한 것을 말합니다. 그냥 로맨틱한 어떤 사랑을 막 끌어안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아가페적인 그런 이성 간의 어떤 사랑으로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막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나를 안아주고 이런 것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아주시죠. 우리를 뽀뽀도 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희생이잖아요. 그죠? 뭐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하지만 로맨틱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로맨틱한 게 아니죠. 사랑을 로맨틱한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로맨틱한 이런,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처럼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요소에는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사랑은 그냥 맞보로 딱 보고 확 완전 사랑해, 이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고 인격적인 어떤 존중이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하고 오고 가는 어떤 게 있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쌍방간의 어떤 합의 속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만남을 유지해 오면서 싹튼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 때에 어머니가 흘려주신 그 사랑을 압니까? 애인데 애가 뭘 알아요? 어느 한순간부터 사랑이라고 생각도 못하죠.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내가 몰랐던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도 그런 뭐 연인들이 만나서 하는 뭐 어느 한순간 막 설렜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힘과 정성을 다한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희생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냐?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의 결과는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나도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기뻤어.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한 결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을 다한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의 희생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사랑의 결과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생명의 회복,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심판날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이 땅을 살면서 심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것은 두려워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고 죽음을 향하고 그 죽음의 냄새가 세상에 있어요. 사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죽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1명, 2명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처음 내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이제 괜찮을 거야. 그게 됩니까? 아니요. 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의 품에 보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품에 가야지. 이제는 사랑하는 형님이, 사랑하는 누나가,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나이가 더 든다는 것은 나도 죽음에 가까워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음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 생기는 거지 점점 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그냥 이것만 끝나고 이것만 하고 이렇게 되면 뭐 대학만 가고 이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만 가면 뭐가 될 것처럼 이제 불안한 삶은 없어지겠지. 아니요. 대학 가면 더 불안하고 뭐 덜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희망으로 살지만 뭔가를 이루면 내 불안함이 사라진다든지 내가 막 좀 만족스럽다든지 그렇지가 않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고 시집장가를 가고 자녀를 낳고 아무리 해도 저 같으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뭐 살을 빼면 뭐 좀 더 내가 더 괜찮아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내가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이제는 뭔가는 좀 더 불안함이나 뭐 이런 게 없이 더 안정감을 가지고 살겠지. 아니에요. 뻔합니다. 진리니까. 뭐 정년으로 은퇴를 하고 그러면 나에게 참 뭐 평안하고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를 이루고 나면 뭔가를 마치고 나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막 목사로서 설교를 정말 잘하고 뭔가 잘하는 것들이 잘 풀리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근원적인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고통스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 땅을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심판을 향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마지막 심판을 향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내가 더 겪어야 될 고통이 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고등학생이라도 이거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대요. 담대함을 얻는데요. 그 심판이 어떻게 나에게서 그것이 면해지는지를 알아요. 그 심판이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벌 때문에 두렵거든요.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게요,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뭔가 잘 안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결국 심판받고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것은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해도 그게 그냥 생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근원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그것을 쫓으시는 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두려움을 쫓는데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쫓는데요. 어떻게? 그분이 베푸신 사랑,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사랑, 그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성취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얻어서 뭔가 생겨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살면서 깨닫게 되네요. 깨닫게 되네요. 앞으로 고통스러운 일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나이구나. 고통이죠. 뭐가 우리에게 고통입니까, 여러분? 뭐가 고통이에요? 내 몸이, 내 몸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도 고통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약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그 사랑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그게 끊어지고 이런 게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래서 우리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라도 인생 자체는 점점 살면 살수록 더 다양한 고통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이냐? 아니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은 그것을 내어 쫓고 사랑은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 모든 헤어짐, 모든 최종적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인생의 두려움이 내쫓아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